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나 스스로의 능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우리는 그 다음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구원받았으면 됐지.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왜 하나님이 먼저 나를 구원해 주셨는가?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선택하셔서 이렇게 먼저 구원하셨는가를 우리 스스로 묻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고 그에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구원 문제 가지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마치 대학에 입학한 학생이 더 이상 입학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습니다. 대학에 입학한 사람은 이제 앞으로 대학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구원받은 백성답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것을 고민하고 기도하며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뭔가요?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보시기.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으시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을 찬송하게, 여기서 찬송은 영광이라는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먹는 것, 마시는 것 가장 기본적이고 반복적이고 일상의 삶이지만 우리가 사소한 일 같지만 매일 하는 일이기 때문에 큰 의미를 두지 않지만 바울은 먹든지 마시든지 모든 일이 다 사소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매일 반복되는 작은 일을 할지라도 분명히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라는 겁니다. 뭘 하나 먹어도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 생각을 하고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옷을 입어도 오늘 이렇게 옷차림 입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우는가, 이걸 생각하면서 교회에 나와야죠. 어떤 분은 반바지에다가 슬리퍼 끌고 또 집에서 설거지했던 그 모습 그대로 이렇게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없어요. 다 잘하세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결혼식을 가도요, 대통령을 만약에 만난다고 해도 신경 쓰는데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옷차림이 돼야죠.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인가? 마태복음 5장 16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빛을 비추셨어요. 세상의 빛이 되신 예수님이 빛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비췄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빛을 받아서 구원받은 거예요. 어두움에 자녀있던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그 빛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그래서 비치게 해서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래서 우리가 빛된 삶을 사는 건 뭡니까? 착한 행실을 하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는 겁니다. 그게 빛으로, 빛의 자녀로 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여러분들이 하는 착한 행실, 선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그래서 우리를 먼저 구원하셨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디도서 2장 14절 봅시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셨어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예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느냐?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그 다음에 우리를 깨끗하게 해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해서 그런 자기 백성을 삼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두 가지 목적이. 그래서 우리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목적을 부합해 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일을 해야 됩니다. 선한 일을 해야 된다. 선한 일의 기회가 왔을 때 주저해서는 안 돼. 외면해서도 안 되고.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면서요, 선한 일이 내 주변에 널려 있어요. 내가 신경만 쓰고 마음의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선한 일들이 많아요. 선한 일 하면 돈만 생각하는데 안 그래요. 기도도 있고요, 섬김도 있고요, 손으로 봉사하는 것도 있고요, 그에게 말벗 해주는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 선한 일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남을 배려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것도 선한 일이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을 삼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민할 이유가 없어요.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선한 일이 주어졌을 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느냐. 오늘 1년에 한 번 구제연금을 드리는데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느냐. 고민할 게 없어요. 기회를 주셨을 때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오늘 구제헌금 드릴 때 얼마나 생각하셨습니까? 일주일 내내 기도하면서 헌금을 드리려고 얼마나 하나님이 이 엄청난 은혜를 주셨는데, 나도 부족하고 나도 어렵지만 그래도 나보다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좀 1년에 한 번 생각을 해보자.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했는 거예요. 여러분, 기회가 왔을 때요 하는 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세요. 기회를 주십니다. 자, 야고보서 4장 17절 봅시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다. 뭐가 죄예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그 말은 뭐예요?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놓치면, 그러면 그 사람이 죄 짓는 것이다 그랬어요. 기회가 왔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요. 그 기회를 주셨는데 여러분들이 기회를 잘 포착해서 기회를 놓치지 않고 선을 행하면 여러분들이 선한 일을 행한 것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우리 교회가 창립 때부터 지금까지 이 김장 나누기 어르신대학 이렇게 해왔어요. 저는요, 이런 구제와 나눔을 통해서요, 우리 교회가 이만큼 그래도 됐다고 믿어요. 교회 이미지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이 선한 일은요, 내 능력으로 안 돼요. 사람은요, 마음은 있는데 원함은 있는데 잘 안 되는 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자, 로마서 7장 18절 봅시다. 내 속고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 사람은요, 선한 것이 거하지 않아요. 원함은 있는데, 내가 누구에게 도와주고 손을 펼 원함은 있어요. 마음은 있어. 그런데 선을 행하는 능력이 없어요. 그게 나예요. 그게 우리예요. 그래서 성령이요, 여러분들에게 사랑으로 하나님 강권하기 때문에 하는 거지.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해서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서 내가 이렇게 은혜로 사는 거지. 그걸 성령이 깨닫게 해주셔요. 그래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누가 어려운 일 당할 때 눈물겹게 이렇게 하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제가 작은 거지만
누구 도와주기 위해서 좀 전해주세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이 넉넉하게 사는 분들이 아니에요. 그분의 가정을 알죠. 얼마나 어려운 줄 알지. 그런데도 본인이 어려움을 겪어보니까 그렇게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생각이 나요. 그 기회가 올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해요.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주신 사랑이요, 나를 강권하게 해요. 하게 해요. 의지를 발동시켜서 선한 일을 하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거죠. 이게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작은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아요. 큰 게 아니야. 하나님은 큰 걸 원하지 않아. 얼마나 참여하느냐, 얼마나 정성을 가지고 참여하느냐가 중요하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눈은 먼 곳을 보면서 손은 작은 곳에 두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성공하려면요, 눈은 먼 곳에 봐야 돼요. 지금 어려운 현재를 보지 말고 미래를 봐야 돼. 먼 곳을 봐야 돼. 그리고 계획을 세우고 기도하면서. 그런데요, 손은요 작은 곳에 두는 거예요. 작은 곳에. 크게 큰 일을 해내는 사람은요 작은 일부터 시작해요. 주님도 작은 일을 먼저 맡겨봐요. 여러분들이 직장에 가서도 작은 일 먼저 맡겨보잖아요. 그 작은 일을 먼저 성실하게 잘하면 큰 일 맡기잖아요. 그래서 부장도 되고 뭐 전무도 되고 그렇게 되잖아요. 작은 일, 작은 선행을 주님께서는 크게 보셔요. 우리는 큰 일, 큰 업적을 세우고 남에게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일을 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주변에 정말 돌아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 따뜻하고 뜻깊은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세요. 자, 로마서 16장 22절 봅시다.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여러분, 이 로마서는 말이에요, 바울이 썼다고 그러지만 바울은요 육체의 가시가 간질도 있고 눈이 좀 안 좋아요. 그래서 글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필자로 더디오라고 하는 사람을 쓰게 했어요. 그래서 그렇죠, 보세요. 이 편지, 로마서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에게 문안하노라. 더디오가 바울이 로마서 편지를 불러줄 때 말이죠, 거기서 대피를 한 거예요. 베낀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가 탄생이 됐어요. 근데 이 더디오는요 노예였습니다. 노예. 평생 노예로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어가지고요, 그가 바울의 눈에 들어서 예수님의 동역자가 됐어요. 바울의 동역자가 됐어요. 바울과 함께 일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의 그 로마서를 말이죠, 자기가 대필하는. 근데 대필하는 게요 자기 생각은 없는 거예요. 바울의 생각을 자기가 쓰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따분하고 어떻게 보면 이름도 빛도 없는 그런 작은 일이에요. 그런데요 이 더디오가 로마서, 바울이 쓴 로마서를 대필했기 때문에 오늘날 그 위대한 로마서, 그 로마서는요 종교개혁을 일으키는데 가장 중요한 말씀이고요, 우리가 기독교 교리를 집대성하고 바로 세우는데 로마서가 있었어야 돼요. 우리의 신앙은 다 로마서를 통해서 출발이 되는 거예요. 그런 위대한 업적을 남긴 것이요 바울을 뒤에 작은 일한 대필한 더디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디오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만큼 된 것도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음지에서 기도하면서 헌신하는 그런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온 거죠. 여러분, 조그만 마음의 여유를 가지면 누구나 사랑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감동을 받고 그 사랑 안에서 내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렇게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 길이, 일이 없는지 생각하면 얼마든지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감동하셔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는 말. 조금이나마 모퉁이를 남겨놓고, 농사질 때 내 모퉁이를 남겨두라 그랬잖아요. 그 작은 거지만, 내게는 작은 거지만 그 누구에게는 생명과 바꿀 수 없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4장 28절 봅시다.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좀 내가 돈을 벌어도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돈을 벌어도 그렇게 돈을 벌어라 그 말. 대부분 내가 다 갖지요.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의 것도 있고 이웃에게 나눌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선택하기에 달려있어요. 내가 다 먹을 수도 있고 하나님께 일부러 다 드릴 수도 있고 이웃에게 나눌 수도 있고, 그것은 여러분들의 선택이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은, 여러분들 혼자서 쓰라고 주신 것은 없어요. 다 그 가운데는 다 하나님과 이웃에게 나눌 수 있는 그 몫이 주어졌다는 거죠. 어느 집에 말이에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어요. 이 가족들이 다 모여서 장례를 치르고 이제 집을 수리하려고 하다가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어요. 장판을 열어보니까 10,000원짜리 6천만 원이 들어있는 거예요. 뭐 웬만하면 안 놀라시지, 10,000원짜리 6천만 원. 그래서 그 아버지는요, 평생 돈 장판에 누워 죽는 그런 행복을 누렸을 거예요. 누우면서 여기에 내가 6천만 원이 들어있어, 얼마나 행복하겠어, 얼마나 기분 좋겠어. 근데 그렇게 살았는데 돈 쓰는 법을 몰라. 결국은 그것도 아까워서 자기 병도 못 고치고요, 세상을 떠났어요. 돈 모으기만 급급했지 그 돈으로 행복하게 사는 법을 모르고 살았어요. 우리가 직장을 다녀도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직장 다니는 거야. 제가 그래요, 회사 사장님 되면 이런 마인드를 가졌으면 좋겠다. 회사 직원이 500명이에요. 그럼 이 500명을 통해서 내가 다 먹고 내가 수입을 다 얻고, 그거보다는 내가 이 500명의 사원들을 내가 살려야 되겠다, 이 가정을 내가 책임져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회사를 운영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그 500명이라고 하면 뭐 1,500명, 2,000명이 될 거예요, 가족이. 내가 2,000명의 가족을, 내가 회사를 차리고 회사를 운영함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여기 와서 봉사하고 일하고 그러면서 1,500명, 2,000명의 사람들이 먹여 살린다,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회사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마인드 가지면, 그러면 관계도 좋아지고 그렇게 가족처럼 대하고 만나고, 돈을 벌어도 공부를 해도 내가 다 쓰지 말고 공부해서 남 주기 위해서, 공부해서 남 주냐가 아니라 남 주기 위해서 공부도 하고. 여러분, 돈 멋있게 쓰는 사람 보면요, 정말 존경스러워. 정말 존경스러워. 정말 존경스럽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면서 인색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가면서 말은 적게 하고 지갑은 열라고 그러잖아요. 말은 적게 하고 지갑은 열고, 그런 사람이 존경을 받는데. 자, 오늘 말씀 봅시다. 히스기야가 1절 보면 말이에요, 병들어 죽게 됐어요. 그래서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야, 너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최후 통첩을 했어요. 너는 이제 집 정리해.
끝났어. 넌 죽어. 그때 히스기야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2절 3절 봅시다. 얼굴을 벽을 향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저 기도 내용 보세요. 여호와여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선하게 행한 것, 히스기야가 평소에 선하게 행한 것, 선한 일을 행한 것을 좀 기억하고요, 내 병을 낫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어요. 결국은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요, 병이 낫게 됐어요. 15년을 연장시켜 주셨어요.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히스기야가 저런 기도를 했다고 하는 건 앞으로 내가 내 병을 낫게 해주면 선한 일을 더 많이 하겠습니다. 그 뜻이에요. 선하게 행한 일, 선한 일 내가 많이 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주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선하게 행한 것을 좀 기억하시고 내 생명을 건져주시면 앞으로 선한 일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이 결단이 이 기도 속에 있는 것. 여러분, 오늘 설교는 여러분들이 결단하지 않으면 이 설교는 다 맹탕 설교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듣고 결단하고 헌신하고 믿음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이웃을 생각할 때 이 설교가 의미가 있는 거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작은 자 중에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상을 잃지 않겠다. 자, 잠언 11장 25절에도 흩어 부재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날이 있나니,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된다. 부익부,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다. 빈익빈, 구제하는 것을 좋아하는 자는 더 풍족해지고 더 윤택해질 것이다. 여러분, 구제를 좋아하는 것,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한데 구제하기를 좋아하는, 그럼 하나님께서 더 윤택하게 하고 더 풍족하게 해주실 것이라고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4절,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선한 일을 한 것을 보시고 갚으시면 어느 정도 갚으실 것 같은가요? 어느 정도? 은밀한 중에, 드러내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생색내지 않고 은밀한 중에 아버지께서 갚아주실 거예요. 내가 선한 일을 하면 손해도 보고 뭐 그런 것 같지만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갚아주신다. 갚아주신다 그랬어요. 10월 1일 날 우리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생일이에요. 95회 생일. 95살이에요. 우리 교회는 그보다 더 연세 많으신 분도 계시지만 몇 사람에 불과하죠. 대단하죠? 근데 문제는 95세 때인데 10월 초에 집에서 쓰러졌어요. 그래서 이마에 14바늘을 꿰맸어요. 수술을 받고 그 다음 날 이분이 해피타트 사랑의 집짓기 운동을 수십 년 동안 해오셨잖아요. 그 다음 날 약속이 있어서 나가시겠다는 거예요. 일하러 나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정말 일하러 나갔어요. 그만큼 자기에게 맡겨진 일 소중하기 때문에. 이분은 2015년도에 8월에 암이 뇌까지 전이 돼가지고 시한부 판정을 받은 그런 분이었습니다.
근데 기도하면서 치료받아가지고 4개월 만에 기적적으로 완치 판정을 받고 그 후에 4년이 흘렀잖아요. 히스기야 같은 사람이 그렇게 선한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요 먼저 데려가기가 아까우시니까 세상 의학으로는 불가능해도 하나님이 그를 선한 일을 기억하시고 완치해 주시고 더 일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카터 대통령 그 십자가의 은혜가 고마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다쳤어도 내일 나가는 거지. 보통 사람은 안 나가죠. 내가 이 모습하고 이렇게 아픈데 남을 도와? 그러나 자기 사명이, 성령님이 그의 사명을 꽉 붙드니까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평소에 은밀하게 하신 모든 선한 일을 하나님은요 머리털까지 세시기 때문에 다 기억하세요.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억하세요. 저는 목회하면서 그걸 다 눈으로 보고 있어요. 아, 저분은 그렇게 복을 받은 거 그냥 복 받은 게 아니구나. 선한 일을 기억하옵소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지금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요 이것이 약속이에요. 과거사에 있었던 일이지만 그 과거사에 있었던 모든 기적의 사건이요 오늘날도 앞으로도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을 때에 그 약속은 살아 역사하고 여러분들 각 사람에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분들 많이 계세요. 운동도 하시고 여러 가지 하시는데 여러분 힘내세요. 여러분들이 평소에 수십 년 동안 주님을 믿으면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선한 일을 하신 것을 하나님이 분명히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갚아주실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힘내시고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
기억하시면 좋가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가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우리의 작은 섬김이, 우리의 작은 순종이, 우리의 작은 나눔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고 이 땅에서 주님이 갚아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축복인지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 이웃은 어려움 속에서 다시 힘을 얻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변화가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함께 하셔서 성령이 권면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강권하셔서 내 주위의 어려운 이웃들을 볼 때마다 성령께서 내 마음을 발동하셔서 그들을 돕고 그들에게 손을 내밀고, 저들을 윤택하게 하면 나도 윤택하게 되며, 이 놀라운 주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것이 말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내 자신의 마음에 결단하고 내 마음에 새기고 습관이 되어 하나님의 가장 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그 일을 감당하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믿사오며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 위해, 또 이 땅에 어렵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